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기독교는 종종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기독교, 소위 자신을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보내버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확실히 기독교의 진리에는 배타적인 성격과 차원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기독교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5절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다고 잘라 말합니다. 15절을 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둘 중 하나라고 선을 긋는 단호한 말투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런 배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에서 세상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특히 요한일서에서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어제 말씀인 2절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님에 대해 말할 때 세상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중간한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십니까? 사도가 17절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데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것들을 향한 사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처럼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배부를 때에 모든 헛된 것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찬송가 322장의 가사처럼 세상의 헛된 신을 모두 버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고 충만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제를 바꾸게 되는데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 배교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분명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2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의 영향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들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과 우리라는 이 두 개의 표현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그 영향이 남아 있었고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요.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답을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들었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 주님은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된 가르침은 성행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의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되고 옳은 것이라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아예 집을 짓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다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따르면 그것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생명의 자리를 떠난 행위입니다. 이러한 미혹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으니 미혹된 사람이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의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며 27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히 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미혹되지 않고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뿌리를 내려 견고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아는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희성 이성숙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행복의 초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